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고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5장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이제 주창했던 마르크스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었죠. 여러분 20세기로 현대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을 뽑으라면 이 마르크스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했느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니까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 이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부터 굉장히 교육을 받았는데 성경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독교를 싫어했느냐? 이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가장 영향적인 공산주의는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가장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이슬람 안에서도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 이제 이 공산주의 사상의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했느냐? 그것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 지향적이라서 현실성이 없는 삶을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을 등지고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약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된 데가 어디예요? 러시아죠. 러시아는 철저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거기에는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로 나누어지는데 동방 종교 안에 아주 수장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마르크스를 따르고 그 사상을 따라갔던 레닌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인데 왜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회를 바꿀 수 없는,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러시아는요 영국이라던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산업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그걸 통해서 산업혁명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여전히 이 농노 국가였단 말이에요. 지주가 있고 또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을 돌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근데 그 혁명을 일으킬 때 뒤집어 엎도록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목사들, 사제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한 종교라고 하는 게요. 그 종교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현실
도피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현실 속에서 분명한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등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될까요? 현실 도피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할지 모르는데 세상에선 전혀 종교적인 힘이 없는 거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5장에서는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비전을 분명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앞에 그 슬픔 가운데, 그럼 당시에 죽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주일에 제가 전했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아주 바울이 조금밖에 그 기간 동안밖에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난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역동성이라는 거, 운동성이 없는 그런 것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건데, 죽은 자들, 뭐 때문에 이들이 죽었을까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고 죽는 것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하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 다 함께 죽은 자들도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할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우린 괜찮은 거냐? 그게 아니라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주께서 뭐 하실 때요?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괜찮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끌어온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해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휴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하늘에서 공중에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이고, 그날에 먼저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다 뭐한다? 구름 속으로 다 끌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는 이제 이 환란,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7년 동안 환란이 임하거든요. 7대접, 7인, 7나팔이 울려지면서,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떤 하나로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이런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는 환란 전에 예수님 앞에 우리 다 들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만 환란을 겪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올라갈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든 환란을 다 겪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다 주장하는 게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까요? 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는 이제 휴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생과 영벌, 주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반드시 그날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7년 전에 오던, 7년 중간에 오던, 7년 끝나고 오던,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요? 5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보세요.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쓸 것이 없대요. 도리어 그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7년 전, 환란 전에 임한다, 환란 중간에 임한다, 환란이 다 겪고 난 다음에 임한다, 또 휴거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휴거가 없다.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과 기름을 가진 5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언제 오시느냐, 어떤 모습으로냐, 그거 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신학적으로 따지는 거는 신학자들이 하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이 휴거가 먼저 오든 뒤에 오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의 현실 직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이 된다. 현실 도피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마약과 같다. 그래서 인간을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유물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로 진화론의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물질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공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많아서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 날이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무엇으로요? 자,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 해라? 위로하여라. 뭐라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끌려가서 죽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잡혀가게 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떨게 막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다시 죽은 자들을 주님이 끌고 오실 것이고 우리도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니까 힘을 내고 살아가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서로를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걸로 위로하라고 말하면서 끝냈다면 맨날 이걸로 위로해야 돼.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뭐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그 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사기야, 사기. 자기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자,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중요한 건 뭐야?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데 이걸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야.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 이거는 바울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경을 받겠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자기만 뭐라고 생각하는 거,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체가 뭐한 거야?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만약에 유튜브로 나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특별히 계시하셔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거 아직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승리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걸 표시해 놓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이 입혀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 날과 그 때가 중요한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얘기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선포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뭐하고 있어? 재산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제 증인과 다수의 사람들을 전해했는데 구약에 이제 그 다수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일에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정말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내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는지,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내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될수록 뭐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6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6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무관심한 삶을 살지 말. 그 날이 있지만 그 날을 너무 강조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무엇하지 말. 거기 나는 상관없어. 주님이 재림하는 관심 없어. 그렇게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무엇을요? 내가 빛의 아들이라는 걸 결코 뭐하지 말라라는 걸 잊어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빛이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정작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현실에 직시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 현실에 어떤 삶을 살까요?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현실에 너무 열심히 하다가 뭐 하지 말으라고? 무관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내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잘 차리고 살아야 됨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어디에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나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 영적인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런 거는 현실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네가 그 현실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무관심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영적 무엇을 입으라고요? 영적인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을 분명히 입어야 됨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단들에 빠지거나 이 청년들이 교회를 뭐 떠나고 그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이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교회 안에 영적인 힘도 없고 또 교회 안에 현실에서 잘 되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 왜? 이 시대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로 만연해 가고 있고 또 현실 속에서 그 물질이 있지만 또 다시 반대로요.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지금 불교라든가 티베트 불교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절에서 뭐예요? 템플, 불교를 경험해 본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공고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갈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갈망함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직시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자,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지향적인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힘이 없는, 전혀 이 땅에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세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나 휴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거나 무엇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서로를 뭐하라고요?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주고 도와주려는. 근데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데 격려라는 거예요. 서로 더더욱 뭐 해주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이끌면서 뭐하라고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하는 곳이겠어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데살로니 후서에 보면요, 아예 나중에 일도 안 하고요, 교회에 와서 당시에는 성만찬을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떡을 하나 먹는 게 아니에요. 아예 밥을 같이 먹는 거야. 그리고 와서 일은 안 하고 교회 와서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성만찬 배만 채우고 있는 거야. 이걸 책망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라고요? 너 세상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세상 가서 일해야 되고, 그 지쳐있는 그 힘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뭐 해주고요? 서로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왜 저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에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연약함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격려하는 은사를 주신 거야. 사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만 있으면? 서로 판단하면 교회가 뭐 하겠어요? 그러면 더더욱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엇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제 준비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재림을 기다린다면 목회자들도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성도들도 지켜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지켜야 될 것도 있다는 거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개인이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늘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성도의 의무라는 거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십니다 말은 하는데 이게 없어. 그럼 지금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 뭐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10절에 본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은 뭘까요? 12절과 13절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의무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기서 목회자한테 뭐 하냐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해야 된다는 거야. 양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수고라는 거예요. 그 셀 리더다. 그건 뭐 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예요. 셀 리더는 수고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야? 수고하는 거야.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훈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게 원어에 보면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가 그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고 훈계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지도 훈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요, 과거랑 많이 달라졌어요. 지도하고 훈계하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목사는 신앙적인 것만 얘기해 준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청교도는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요 철저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는 더욱더 예리하게 나오는 거죠. 청교도의 신앙이, 제가 한 달에 한 번 월요일마다 서울로 참된 교회 추구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참석하거든요. 그 참된 교회 추구를, 그 모임에서 어떤 걸 하면 바로 그 청교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요한 에슬리 목사님도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대가, 목사들이 하도 이제 떨어져 가지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뭐만 빌어주라고? 복만 빌어주십시오. 그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그게 아닙니다. 도리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고 그것을 지도해주고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받으려고 준비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구약에 이야기하면 또 이 성경을 좀 알면 뭐라 그래요? 신약이 다 제사장이란데 왜냐 그래요? 그럼 다 제사장이면 여러분 한 명도 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도 목사에게만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히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사하면서 무엇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부모가 잘못하는 게 있죠. 어떻게 부모가 다 옳겠어요? 자녀들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뭐예요?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성도 간에는 무엇하라고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말도 있지만요, 성도 간에 뭐예요? 우리 예배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더니 내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같이 합시다. 게으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권계, 훈계해 주는 거예요. 또 무엇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소심한 자들이 있다고요.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잘 소심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소심해.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격려해 주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무엇하고요? 붙잡아 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여러분, 다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무엇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기쁠 때는 언제냐면 시간이 지나면 성도가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전에는 진짜 잘 못됐어. 도덕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했어. 근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자라있는 거야. 자라있는 걸 뭘로 쓸 거예요? 그 사람이 헌신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봤잖아요. 세마포가 성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도들의, 따라합시다, 옳은 행실. 행실이 행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행실이, 죄송해요, 개판이야. 나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행실이 개판이야. 그거 여러분 세마포 아닙니다. 못 입는 거예요. 우리 잘 한번 기억하자고요. 내가 세마포를 준비하면서 그걸 잘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지요. 오래 참아주라고요.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따라합시다. 선을 따르라. 자, 선을 따르라 무엇일까요? 존재로 바라보는 거. 따라합시다. 존재로 바라본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 존재로 바라보시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시거든요. 그것처럼 다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질 것을 뭐하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마태복음에 이번에 우리 5장씩 읽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서로 비판받지 않으려고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받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목사로서 권면하고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고민하다가 한 번씩 권면하면 그걸 권면할 때 들으면요 너무나 기뻐. 그런데 권면을 못 알아들으면요 정말 가슴 아파요. 왜? 하니만 못 하거든.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안 하고 가만 놔두는 게 낫거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판으로 봐도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비판해 보면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말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고? 들보를 빼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들보라는 건요 내 눈에 큰 것도 있지만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유 없이 싫은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유 없이 싫어. 좋으면 뭐해? 이유 없이 좋아. 그 우리나라 특히 이게 강해요. 우리나라는 뭐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강하기 때문에요. 어딜 가는데 누구를 알아? 그러면 다 뭐예요? 달라져. 우리 이해지 청년이 제일 덕보고 있거든요.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박효영 목사님 때문에. 그냥 안다는 것 때문에 다르게 해주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전라도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 어떤 사람은. 아니 전라도 사람이 왜 싫어? 일본 사람이 싫대. 왜 싫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으로 해요? 선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거예요. 그게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훈련이 될까요? 교회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뭐라는 거예요? 괜찮은 데 가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많은 곳에 가야 내 문제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티가 자꾸 보여야 내 눈에 뭐가 있는 걸 알게 돼. 들보가 있는 걸 알게 되지. 티 없는 데 가서 아무 문제 없는 데 가서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의 세마포라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까지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성도의 의무, 성도의 삶의 자세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성도의 시민권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 안에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휘둘리면 뭐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이것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피차 스스로 권면하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목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쾌해. 그런데 내 안에서 멈추지 않는 그 기쁨. 아까 뭐 보세요. 미운데 내 마음은, 감정은 미운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뭐 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감사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안에서 뭐 하라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만 가능한 거야? 성령을 통해서만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외면하고 살아가고,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은 현실 도피적이다. 그거는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이 없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러시아에서도요 톨스토이 같은 문호가 나온 거야.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죄와 벌이라던가 그 명작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 속에서 톨스토이가 외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이야. 그런데 그 삶을 외쳤다가 그들은 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저 시베리아로 감옥에 갔어요. 그 시대가 잘못됐다고 외치면요 감옥에 가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죄와 벌이라든가 까라마조프가 형제라든가 엄청난 작품들이 나와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기독교가 어떤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공산주의자도 됐지만 그 땅에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종말을 때를 말하고, 특별히 우리는 선교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을 잃어버리고 그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소멸하지 않고 성령한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